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돌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쓴 예수님의 전기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내용과 취급한 사상, 편집한 순서 등이 서로 공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은 유독 실령적 면에 치중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실령적 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함께 읽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육신에 대한 얘기가 먼저 소개가 되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족보를 쓸 때에 신령한 족보를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근원을 태초에 벌써부터 존재하였던 말씀에서 출발시킵니다. 그러므로 첫머리에서부터 이 복음이 우주적이며 신령적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만유의 시초인 순간에서 그 이후의 창조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는 그 순간에서 이전의 영원하신 선제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겁니다. 즉 로고스의 영원성, 인간성, 신설은 뜻깊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말씀은 생명이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창조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비로운 존재를 보인 후 그 말씀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내에 즉 역사 속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말씀의 선구자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인격을 소개하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 왔다고 사명을 소개하며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목적을 얘기합니다. 요한을 빛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타나신 말씀이 이어집니다. 각 사람에게 참 빛으로 나타나신 말씀인 그리스도를 세상이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와도 영접하지도 아니하였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권리를 말하여 행동의 자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혈통에 있지 않고 인간 본능의 육정으로도 되지 않고 사람들의 뜻이나 생각에 있지 않습니다. 즉 사람의 의지적인 수양이나 노력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육신하신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어 여자에게서 나셔서 인간 중에 계셨습니다. 우리들은 다 인간으로서 그를 보니 그는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가 육체를 입었으니 곧 사람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의 증거는 그리스도에게 대한 것이었고 그리스도는 요한보다 뒤에 오신 이시지만 본래는 요한보다 훨씬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육신적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들보다 훨씬 앞서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에도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님은 다윗, 아브라함보다 이전인 영원전부터 존재하셨으나 다만 육신을 이루어 탄생하신 것이 요한보다는 6개월 후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이어집니다. 유대인을 상대하여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공회의원을 가리킨 것으로 요한의 활동이 특수하여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파송하여 진가를 확인하였을 겁니다.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요 이사야 선지의 예언한 바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답변하시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신 것입니다. 요한은 물론 세례를 주는 일을 하지만은 자기 뒤에 오시는 이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일반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요한 자신도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나타나심과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확신하고 자신 있게 증거한 것입니다. 두 제자에게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안드레와 본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자신을 숨기고 그 이름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하였으니 증거적으로 나타난 세례 요한의 사역의 완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부른 제자들입니다. 본문 중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처음 이틀 동안 부르신 제자들에 관한 기사입니다. 첫날에는 요한과 베드로 형제, 둘째 날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는데 이는 형제간 친구간에 이루어지는 전도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요한, 안드레, 베드로입니다. 세례 요한 선생에게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요한과 안드레 두 제자는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날 함께 거하여 몸소 예수님의 인격을 체험하고 제자가 되었으니 그날은 그리스도교 사회가 탄생한 날이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먼저 그의 형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였으니 복음을 먼저 가족에게 전하는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은 그의 형 야고보에게 전도했을 것이라고는 암시를 주기도 합니다. 자, 빌립과 나다나엘이지요. 이 사실은 공간복음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특수한 기사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모든 기사를 쓸 때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 당시의 현실을 소개하여 장소, 시간, 인원, 동태 등을 실감 있게 소개하였으므로 독자들에게 신임감을 강화시킵니다. 빌립은 나를 쫓으라는 단순한 전도에 의심 없이 즉시 소명에 응하였으며
고향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빌립과는 대조적으로 의심이 많고 부정적 태도를 취하였으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주를 따라 제자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시요 한편으로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노릇을 하신다는 뜻으로 나타나는 말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